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사진을 조금 PPT를 보면서 간단하게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을 걷는 자의 등불. 오늘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볼 때에 만 4년 전에 28평 상가에서 저의 모습입니다. 28평 상가에서 코로나 3단계 때 개척을 했습니다. 겁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장서 가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예배를 3주 정도 드렸습니다. 아이 셋이 보이고 저희 아내가 있고 이제 한 청년과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같아요. 아내랑 둘이서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뿌듯했냐면 이 겨울에 너무 추운 상가였어요. 상가 바닥이 너무 추웠는데 저 하나밖에 없는 저 난로를 이 목사니까 제 옆에 두려다가 반주하는 아내 옆에 두지 않으면 큰 진노가 임하겠다라는 그 본능적인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새벽에 그 자리를 옮기고 나서 몸은 추웠지만 마음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흡족한 마음으로 둘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서로 격려하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죠. 사진에 보면은 저랑 아내랑 아이들이 몇 명이 보이죠? 한번 세볼까요? 몇 명이 보이나요? 여기 우리 어른들도 계시니까 5명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명 이상. 와,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 충남에서 대천 해수욕장에서 이제 작년에 가족 여행을 갔던 사진입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4년 전에 영끌과 주식과 아파트 전세 그런 열풍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도 영끌 열풍에 동참해라 하고 저도 영끌해서 신용대출을 다 받고 교회 상가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의 차익도 중요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끌어모은 것 자체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너무 제게 있는 큰 도전이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작년 모습인데요. 어때요? 28평 상가입니다. 하나는 예배당이고 하나는 카페인데요. 저기서 식사하고 저기서 같이 예배 드리면 여러분 같이 고백해 봅시다. 안 가까워질 수가 없다. 안 가까워지는 게 기적입니다.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밤새 같이 이야기하고 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다가 치킨 왔어요 하고 그냥 상가 문을 열고 배달원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작은 공간에 치킨 냄새가 퍼져요. 그러면 4명의 성도가 저를 쳐다봅니다. 청년들이요. 그럼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자연스럽게 축도로 이어지고요. 바로 2부 순서 성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말 가까워졌죠. 그러다가 교회 온 지 4개월 만에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딸이 우울증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와서 3달 동안 열심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렸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이 없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고민이 돼요. 근데 새벽에 가도 그 남자, 수요일날 가도 그 남자, 주일날 가도 그 남자면요, 내 갈비뼈구나,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구나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축복을 해도 그 자매에게만 하고요, 서로 만찬을 나누어도 그 형제하고만 합니다. 이 형제 자매가 코로나 3단계 때에
어느 날 금요일 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게 아니죠. 예배 마치고 저희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전교인 앞에서요. 4명. 아니 이런 건 따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중요한 얘기면 좀 따로 얘기하는 게 어때 했더니 목사님 여기서 1명밖에 안 빠집니다. 전교인이나 저나 똑같으니까. 그러더니 자기들이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해봤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서로의 배필이 맞는 것 같대요. 그리고 나서 개척한 그 해에 가을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호 성도고 1호 자매 성도, 1호 형제 성도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내 딸이 평생의 숙제였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멋진 형제를 만났으니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양가 가족 친척 30분 모여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요. 저는 일주일 내내 다시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저 꽃이 아름답죠. 저 보라색 무늬 유아실인데 신부 대기실. 저 꽃과 깔맞춤 하려고 보라색 꽃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설교 준비는 못했지만 이 결혼식 준비에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정교인은 다 방송실로, 누구는 또 데코로 정교인이 동원돼서 이렇게 아름답게 결혼식을 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후에도요, 만 4년 된 교회에서 청년들이 2호 커플이 탄생을 하고요. 3호 커플. 이 3호 커플은 또 교회에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때 제 역할은 방송실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켜달라고 하면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켜줘야 돼요. 풍선도 직접 달고 교회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또 결혼을 했죠. 3호 커플로 끝난 게 아니에요. 4호 커플, 5호 커플, 6호, 7호 커플. 올해 가을에 또 8번째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4년 동안에 청년들이 결혼을 이렇게 7커플이나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지역 교회 권사님들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잠깐 저희 딸 갔다가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구정고 목사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잠깐 이렇게 지나갔다 오면 안 됩니까? 이런 문의도 실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41인데 37에 개척해서 주례를 7번 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결혼할 때 청년들 아이는 안 가질래요? 라고 서로 서약서를 양쪽이 다 썼어요. 이해가 되죠. 힘드니까요. 그런데 저희 가정의 아이가 개척할 때 셋이었는데 개척 중에 교회 가운데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한 명씩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난을 생명의 능력으로 풀어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으로 그 고난이 덮여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목사님이 셋, 넷, 다섯을 키우는데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착시 효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는 내가 키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가 제일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쯤은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착각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영유아가 3세, 2세, 1세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우리 아이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죠. 아이가 2명이었을 때 영유아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캠프도 너무 아름답게 진행을 했어요. 둘이서요. 영유아 캠프 여러분 무려 파이디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그 동탄에 있는 수영장 딸린 30평짜리 그 주택 아시죠? 키즈 룸을 대여를 해서 이 두 아이를 위해서 부모 4명과 선생님 2분을 동원해서 열심히 캠프 나는 믿음의 사람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활동도 하고 똑같이 다 했어요. 저 한 명이 울고 불고 똥 싸고 배고프다고 하고
캠프 진행하다 우리 잠깐 멈춥니다. 기저귀 갈고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낮잠 시간이에요. 낮잠 끝나고 다시 시작할게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청년 18명과 함께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어디냐면 여기가 일본 후쿠오카입니다. 같이 에어비앤비 빌려서 2박 3일 동안 아침 저녁 큐티하고 조별 미션하고 게임하고 삶의 이야기를 풍성히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 가까운 일본도 한번 못 가봤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기도해 줄게 갔다 와봐라 이게 아니라 그 친구의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영업을 시작합니다. 주변의 청년들 찾아가서 우리 같이 혼자서 못 가니까 그렇다고 나랑 둘이는 못 가니까 우리 같이 그룹을 해서 가자 해서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갔죠. 저희 교회가 작년에 제주도에 2박 3일 수양회를 갔습니다. 개척 4년 차의 교회가 수양회를 2박 3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성격이 저는 앞으로 직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신청서를 내라고 하면 내요 안 내요 여러분? 일주일 전까지 고민하다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달 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으로 60명의 티켓팅을 제가 다 했어요. 60명의 제주도 티켓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금토주 2박 3일로 하고 일주일 전까지 기도하시고 못 가시는 분들만 얘기해 주면 취소 수수료 15,000원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사람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못 가는 분이 신청을 해야 돼요. 누가 못 가는지 모르니까 6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을 7대 빌려가지고 같이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함께 캠프를 진행했고요. 근데 교회 안에 내성적인 분들 많죠. 내성적인 분들이 저는 파워인데 전 되게 밝은 사람인데 교회에 오는 90%가 되게 내성적인 분들이 많이 와요. 청년들은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그 불편함을 견디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같이 활동도 하고 바다도 가고 산도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 가요. 기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미리 찾아가서 다 얘기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 안 해도 된다 하고 그런 청년들 10명을 모아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제주도에서 청귤 체험하는 데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제주도 가서 뭐 했냐면요 3시간 동안에 청귤 만드는 체험하면서 이 내성적인 친구들이 그거 만들면서 서로 가까워진 거예요. 몇 명의 친구들은 바이크를 타러 가고요. 교회 안에서 성탄이라고 성탄 발표회 못합니다. 내성적이에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성탄 2부 아침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제가 17가정을 다 신방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신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믿음의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다 하니까 몸만 오면 된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와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불신자도 많이 오고요. 불교 신자에서 또 기독교 신자로 카톨릭에서 또 기독교 신자로 무교에서 기독교 신자로 교회 전체 20%는 다 개종 또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희대 캠퍼스 전도를 가요. 캠퍼스 전도를 가면은 저 럭비 선수들 보이죠? 등치가 제 2배입니다. 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가서 코치를 찾아가서 뭐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배고프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햄버거 35개를 주문해서 갔더니 다 도열을 시켜서 저에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청년과 저 사이가 어떤 사이 같아요? 21살 청년입니다. 자매죠? 어떤 사이 같아요? 어색해 보여요? 가까워 보이죠?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경희대 캠퍼스에서 제가 전도하다가 처음 만났어요. 그 다음날 교회 왔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저희가 그날은 영종도에 가서 말씀으로 항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요트 체험을 했거든요. 같이 요트 같이 탔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자매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만 4년 동안 정말 개척의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출산의 신화와 함께 아이들을 넷째를 낳고 다섯째를 낳고, 와, 성도들이 몰려오진 않아요. 몰려오진 않는데 한 주에 한 분씩 두 분씩 개척교회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한 명이 오면 두 명이 떠납니다. 두 명이 오면 네 명이 떠나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응 없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떠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모여서 지금은 11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110명 중에 70명은 30대 이하의 청년들과 학생들과 아이들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 제가 겸손했겠어요? 아니면 속된 말로 기고만장했겠어요? 알고 질문을 한 건데 직접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살짝 상하려고 하는데 기고만장하죠. 와, 주변에서 교회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되잖아요. 막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희 가정의 차가 이제 카니발 7인승이 있는데 뭐 아이들 5명 태우고, 저는 길이 잘 뚫려 있는 시간대에 운전 잘 안 해요. 길이 꽉 막힌 시간에 버스 전용 차로로 달려갈 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시속 100km 뚫린 길이 기뻤던 게 아니라 옆에가 막혀 있어서 내가 기뻤던 거구나. 그러니까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데 기쁜 거예요. 왜 기쁜가 봤더니 평소에는 안 기쁘거든요. 옆에 봤더니 깝깝해요. 근데 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코로나 때 제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렵다, 힘들다, 떠난다, 위기다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3단계 때 예배 인원 10% 제한일 때, 10% 제한이잖아요. 예배 좌석이 40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교인이 4명이에요. 20% 제한으로 풀렸을 때 8명으로 더블 부흥했습니다. 30%가 됐을 때 13명이 됐고요. 50%가 됐을 때 20명이 됐으니까 제약이라고 했던 것들을 저와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약이 아니라 부흥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한계고 제약이고 어려움이었는데 경험적으로는 와, 그게 20% 빨리 50% 풀렸으면 좋겠는 거고 또 2배 부흥할 것 같은 거예요. 개척 첫 해에 38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둘째 해에 56명, 셋째 해에 78명, 넷째 해에 110명. 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거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 코로나 때 믿음이 부족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움츠러들었을 때, 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시고, 와, 이렇게 살 길을 열어두시는구나. 개척 1년 동안 저희 성도들과 예배 드릴 때 제 공식 교회 광고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개척한 교회 여러분 수습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제 생활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야, 내가 일을 벌렸는데 수습하러 오신 분들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빛으로 시작됐죠.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에서 어둠을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어둠을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둠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요. 경희대 체육 태권도학과를 전공한 3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어요. 멀쩡해요. 되게 건강해요. 그런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형도 왔고 엄마도 왔습니다. 그런데 신방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0살 동생이 뇌암이라는 거예요. 뇌암. 뇌암인데 뇌암 말기요. 그러니까 뇌암 말기인데 1년 동안 저는 무엇을 보았냐. 함께 하면서 몸이 굳어가고 말이 굳어가고 움직이지 못하는 현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청년과 가평으로 인천으로
나름대로 이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함께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안수기도도, 합심기도도, 벌떼기도도, 수련회 때도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기도 중에 어느 날은 몸이 더 굳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져서 결국은 호스피스로 갔습니다. 그렇게 호스피스에 있던 어느 날에 부모 가족들이 조금 다 먼 거리에 있었는데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멀리 있는 가족들을 제가 다 불렀습니다. 오늘 좀 호스피스로 다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날 아침에 제 마음에서는 임종 예배였지만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제 가족이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회복되는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와, 청년들이 와서 오자마자 불교 신자랑 무교 신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고 교회 안에 머물고 그 스토리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모이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청년의 아픔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이 청년이 떠나고 어느 날 또 50대 작년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이 오셨어요. 유방암이 재발해서 오셨습니다. 유방암이 재발해서요. 함께 정말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1대1로 집에서, 카페에서, 교회에서 양육반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어느 날 드린 후에 일주일 뒤에 이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느끼기에 어둠의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척해서 막 빛과 승리와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때 죽음의 이야기가 써내려가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목사가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했는데 떠나가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너무 무력했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이죠. 2024년도에 저희 교회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8주 890g. 너무 작죠. 이 너무 작은 아이가 태어나서요.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80일을 있다가 너무 건강히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 건강히 잘 회복되었어요. 아름답게 잘 자랐어요. 그러다가 작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이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수원 아주대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했습니다. 그 모습인데요. 이때가 이 시점이 우리 성복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기성훈 목사님과 이제 연락이 되었던 시점입니다. CTCK에서 저는 개척교회 강사로 또 이사 목사님으로 만나서 제 삶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저 아이가 제 아이거든요. 저희 가정의 5번째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주셨고 또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RSV라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자가호흡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95에서 100이 정상인데 20일 동안 90 이상을 한 적이 없어요. 80, 70, 60, 때로는 45.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호흡이 붙어 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산소 포화도가 60인데 70인데 그것을 버티고 있어요. 25일 동안 수면제를 통해서 아이를 재우고 기도 삽관을 통해서 움직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잠을 재워서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복중앙교회와 목사님과 CTCK를 통해서요, 저희 아이의 병세가 급속도로 호전되는 그 시점. 그런데 의사 선생님부터 너무 좋은 얘기예요. 이게 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아이가 잘 회복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이 늦어도 병원비 중간 결산을 해야 되는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도 병원비가 없었어요. 아이는 미숙아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나 워낙 여러 치료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가고 있던 중에 여러분들을 통한 헌금과 또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의 병원비를 지불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주말이 지나면 이제 완전한 회복의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일 되던 1월 19일 새벽 5시 20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주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보고 받질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받지를 못했어요. 한참을 울리길래 받았는데 아이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니 급히 와봐야 될 것 같다. 의료 파업과 여러 가지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서 새벽에 응급 사태가 일어났죠. 사실은 정상적인 환경이었더라면 응급 처치를 통해서 아이가 회복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는 저희 부부가 바라보는 그 시간 동안에 숨이 멎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실까요? 네, 위에 부분 다시 전 부분으로 볼까요? 하나의 사진은요, 아이가 숨이 멎었을 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이를 입관할 때 저희 큰아이 10살 큰아이랑 7살 아이랑 입관하는 곳으로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생명과 소망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4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리고 장례식장을 못 구해서 거의 2시간을 넘게 이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작은 관을 들고 있는, 너무 작아서 관을 혼자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저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을 원망이라는 말은요, 원망할 기운이 있어야 할 수 있더라고요. 원망이라는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저 안에 가득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시간들을 뒤로 하고요. 아이가 떠났다는 현실을 걸음으로 인정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 아이는 331일 만에 저희 부부와 저희 교회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면서도 너무나도 마음이 이제 짠했던 것은 이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숨을 멎은 이 아이가 있는 병원에서 아침 8시가 되고 8시 반이 되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여보, 장례식장 이제 구했으니까 나랑 어머니랑 이동할 테니까 빨리 가서 주일 예배 드리라고,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나고 와서 우리 장례 절차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1월 19일 주일 9시 20분 예배 때 예배를
준비했던 말씀을 그대로 1시간 동안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장례에 2박 3일에 이제 장례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어둠을 걷는 등불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커다란 고난이고 너무 아픈 경험이고, 지금도 사실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실존은 무엇이냐면, 이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너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이 5번째 아이는 우리가 첫 생일 잔치를 꼭 해주자라고 아내랑 그렇게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 생일 잔치를 하지 못했죠.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첫 생일을 아직 맞이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내면서요, 제 마음에 고난에 대한 여러 묵상들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뭐래요? 고난이 뭐래요? 축복이고 유익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아이를 잃은 누구에게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잔인한 폭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 저희 아내와 저희 가정 안에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나가면서 앞으로도 지나가겠지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체화가 너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더라면, 내가 나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었더라면 저는 그날 새벽 제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바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죠. 숨이 멎는 장면도, 숨이 터지는 생명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떠났다라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3년 동안 장례가 3번 있었잖아요. 작은 개척교회잖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의 일부가 아니라 너무 적은 공간에서의 이 죽음이 실존적으로 다가올 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난 참 무능력한 목사다라는 자괴감이 빠졌어요. 아니, 지금 3명을 위해서 3번이나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한 번쯤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30대 청년도 50대 장년도 또 갓 돌이 되지 않은 우리 아이마저도 떠나가는 그 생명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아닌데요. 고난은 내게 슬픔이고 환난인데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 단지 나를 위해서 고난이 너에게 좋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 아이의 떠나감이 너와 너의 가정에 좋다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이 너와 너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총 안에서 유익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영통은, 수원의 영통은 삼성전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곳은 아닙니다.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아픈 자, 힘든 자, 어려운 자가 눈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얘기해보세요. 크게. 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부한자? 딩동댕. 아니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놀랍도록 저의 아픔이, 저의 상처가, 저의 눈물이 같은 눈물과 같은 아픔의 길을 걷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함께 걷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아픔을 저는 나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가정이 소유한 아픔, 내가 겪은 고난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더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더라고요. 그건 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기에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을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누구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요? 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딸 5째 딸마저도 낫지 않으면 여러분 적어도 치유와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도전과 위로와 생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고난은 잊어야 될 과거가 아닙니다. 고난은 단지 씻겨내려져야 될 아픔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써내려가야 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이를 잊지 않을 거예요. 아이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을 거예요. 제 삶과 교회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아이의 죽음이 내게 준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한 이 아이의 선물과 유산을 저는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적어도 저희 가정에서는 이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고난은요, 우리가 묵상하며 쓰러져야 될 장애물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방패물이 아닙니다. 어려움은요,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이 아이가 남겨둔 제게 준 믿음의 유산, 저는 배웠어요. 믿음의 유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유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제게 받은 것 없이 저에게 모든 것을, 저희 가정에 모든 것을 주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이 지역의 작은 목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구나. 좋은 일이라는 의미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고난과 아픔이지만 그것을 역전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게 된 거예요. 어디서요?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딸의 첫 생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자와 친구가 되어 뛰놀고 있을 아이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래야, 이해라, 이루야 입관하는 그 장면에서요, 10살, 7살 아이들이 차갑게 식어버린 동생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만져도 움직이지 않고 눈을 뜨지 않고 호흡과 생기가 없는
아이를 보았어요. 그러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영혼은, 육체는 숨을 멎었지만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다시 만날 건데, 너희들이 이 모습은 멈춰져 있는 모습, 숨이 멎은 모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시 만나고 주 안에서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밤에 10시, 11시에 제가 울고 있었어요. 아이 사진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그 모습을 보더니 큰딸 이름을 부릅니다. 이래야 아빠 또 울고 있다, 가서 눈물 좀 닦아드려라. 저희 아내는 저보다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요. 아니, 단단하게 살아왔던 거죠. 저는 되게 감성적이고요. 그러니 아이들이 와서 저녁마다 제 눈물을 닦아줍니다. 큰딸은 주머니에 손수건을 갖고 다녀요.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그러면서 저희는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공동체를 배웁니다. 이 아이가 막내로 있었을 때 얼마나 집이 시끄러웠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죽음과 생명과 부활과 소망을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고 위로를 배우고 생명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등불 하나를 준비해 두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난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둠을 걷는 자의 등불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구나, 내 손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떠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아이를 부르셨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서야, 여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이제서야 제 발의 등불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과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위로 없이는 한 발도 걸을 수 없는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꾸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그 복음의 계획이 우리들의 자기 연민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위로받고 함께 손잡아주고 격려해야 되지만 그 눈물이 생명을 맺고 열매를 맺는 눈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과 말씀으로 등불 대신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몇 가지 표현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러니하게도요, 시편 119편 107절 말씀이 2025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표어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해야 될 인생들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거는 벌써 작년 10월에 기도하면서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고 표를 정했는데 앞에 구절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뭐하니? 매우 심하오니. 그때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아픔과 끝이 아니라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회복을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위기에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제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말씀은요, 정반대를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우준아, 정목사야, 너의 생명이 지금 위기에 있지 않냐? 너의 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지 않냐? 지금 너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냐? 말씀대로 살아날 것을 구하라. 일어날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대요. 사방의 관계, 경제, 질병,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개척교회 목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언젠가 찾아올 죽음과 끊임없이 반복될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 환난은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게 하는 무대가 되고, 그 무대 위에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고 능력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힘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할 때 제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요. 미래가 불안하고 다가올 날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죠. 왜요? 그 다가올 날은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에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그런 담대한, 그러면서도 겸손한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상처를 섬기지 마십시오. 고난과 상처를 내 삶에 나의 현실과 한계에 대한 이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과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 회복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가장 아름다운 재료들입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5명이 있다가 지금 1명이 줄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허전해요. 그랬더니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6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살진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에는 저보다도, 저희 가정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들은 것은 없어도 인생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위축되고 회피하고 뒤로 도망가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이유를 묻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얼굴을 뵙는 자리까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말씀이 위로해 주시는 그 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아내의 마지막 장례 때 그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이 장례식의 음식들이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마지막 생일잔치, 우리에게, 나는 장례의 슬픔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아이의 생일잔치,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은 가장 짧은 삶이었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부모보다도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파할 시간, 슬퍼할 시간, 눈물만 흘릴 시간, 원망할 시간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눈물과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